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던 모리 교수에게 어느 날 누게릭병이 찾아오게 되고, 곧 그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삶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에 스승의 투병 소식을 들은 제자 미치가 16년 만에 찾아오게 되고, 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프로젝트라는 것이 다름 아닌 매주 화요일마다 스승이 들려주는 수업을 함께 참석해서 듣는 겁니다. 책의 내용은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몇 주간의 스승이 전해준 마지막 강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미치가 왜 이렇게 스승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그 강의 내용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제자는 죽음 앞에서 들려주는 스승의 가장 진실되고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지막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항상 처음 시작보다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더 집중하고 진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간 말씀을 우리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신앙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과 자기 내려놓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고 자기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몇몇 타락한 제사장들과 상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단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과 삶을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무엇 하나 흘려보낼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과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가 다가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 소중한 시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 리 없는 제자들은 그저 맛있게 저녁 식사를 먹었겠죠. 그렇게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쯤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다 닦이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야 되겠죠. 때로는 섬김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사랑이 메마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 어린아이, 병든 자들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가장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이 사회에서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기준을 내세워서 오히려 당당해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조차 새롭게 해주셨어요.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조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신 것인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도 인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랑 때문인데, 근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애들아,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리스찬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현대교회가 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유익 앞에 냉정하고 오히려 더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뿐인가요? 여전히 교회 안에 끊이지 않는 다툼과 분쟁이 있고 심지어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 저 깊은 구석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현대사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현상과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혹 믿는 자들의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밝혀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참된 사랑을 찾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에 지쳐가지고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였으며 또한 오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순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소망과 계획이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전달자가 갖춰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지방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샌들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기후 특성상 덮개가 없는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먼지가 많고 때로는 비가 오면 막 진흙처럼 바뀌는 그런 길을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집을 가던 아니면 손님의 집을 가던 친구의 집을 가던 어디든 집을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는 매우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발을 씻는 일은 그 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셨으니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와 선생이 종과 같이 낮아짐이 없이는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랑은 낮아짐이란다. 애들아, 사랑은 낮아짐이야.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꼭 낮아짐을 통해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냥 그대로 사랑을 할 수는 없을까?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4년에서 5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수련회에 가서 세족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세족식 하면 큰 은혜가 있다, 감동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막연한 거예요. 애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과 나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오직하면 얼마나 막연했는지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이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감동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직접 아이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그때 주신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세족식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말을 했지만 한 번도 그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낮아져서 눈높이를 맞춰본 적도, 귀를 기울여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들, 제가 가르치는 것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했겠죠. 근데 막상 아이들 발을 닦이다 보니까 겉모습은 애들이 아주 커 보여요. 정말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다 큰 애 같잖아요. 근데 발을 보는데 발은 아직도 아이발인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연약한 발로 앞으로 지금 견디는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 저들이 간직하고 있는 짐들, 그리고 앞으로 짊어져야 되는 그 세상의 수많은 고난들 어떻게 이겨낼까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됩니까? 낮아질 때 상대방의 필요와 아픔을 알게 되어서 적절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질 때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제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낮춰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국민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성도의 이치에 놓여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낮아지지 않고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런 욕을 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아이들의 발을 씻길 때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앞으로 내가 없으면 홀로 사막을 돌아다녀야 할 텐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해야 될 텐데, 그 핍박과 고생과 수고 어찌 감당할꼬. 그 안타까움과 사랑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도 알 수 없는 뜨거움과 평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의 경험이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도 받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를 이해하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삶을 결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고, 또 끊임없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천이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낮아지려고 하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낮아지려고 하니까 낮아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 제자들만 바라보았다면 낮아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낮아집니까?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나 어떻게 낮아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16,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은 예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낮아짐을 실천하니까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조차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교회를 나눠 쓰는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급히 저를 찾으시더니 화장실이 막혔다고 뚫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당신께서는 예배 시간이 다 되었다고 먼저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열심히 저 혼자 이렇게 뚫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중에 와서 도와줘서 잘 뚫렸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뚫렸어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가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막히게 했으니까 그분이 책임을 지거나 그쪽 교회 분들이 하셔야죠. 저도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그렇게 안 보였죠?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근데 곧 마음과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비록 이것이 학원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이 뭔가가 잘못됐으면 누가 하면 어때? 나라도 해야지. 그렇게 바꾸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번뜩 나면서 아, 내가 참 잘했구나.
나 참 잘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대해서 낮아짐을 실천했구나. 뿌듯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낮아지겠다고 하지만 나를 보고 상대를 보다 보니까 낮아지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주의인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 나이 어린 애가 나를 섬겨야지.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섬겨야지. 본을 보여야지.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낮아지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의 큰 비전이요, 한 해의 비전 말고 큰 비전을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이름도 원래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기존 교회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왜 저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고 강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대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낮아짐도 참된 하나님 사랑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함께 식사 준비도 하고 개척일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 세팅도 하고 무엇이든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볼 때는 항상 미소로 대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앞에서 낮아지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선 곳 어디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여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복잡한 얘기 다 빼버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이가 예수님 사랑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로 나에게 자랑하려고 치면 여러분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짐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인데 종이 되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고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낮아짐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또 지금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으니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낮추기 어려운 상황과 사람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낮추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대상과 상황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낮추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중앙일보에 나온 실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난 옷이니 어서 사실대로 말해봐라. 환경미화인 아버지와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입고 들어온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며칠째 다그쳤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들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쳤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잠시 뒤 아버지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시켰다. 자식의 잘못을 감싸기 바쁜 세상에 뜻밖의 상황을 대면한 경찰은 의아해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고 결국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친 것에 마음 아파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재판이 있는 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울먹였다. 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다. 불처분입니다. 쾅쾅쾅. 벌을 내리지 않는 뜻밖의 판결에 어리둥절하는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판사가 그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부족한 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보내셨고 사랑하기에 감당하셨고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참된 사랑을 깨닫고 제자들이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지금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자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낮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낮출 수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사명 앞에서 낮춘다는 생각으로 그 낮추심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